자, 아까 이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예언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 예언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입니다. 대상은 좀 기억하시고 에돔에 대한 경고였고요. 심판에 대한 책이 이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에서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제 에돔의 교만. 두 번째가 이웃나라 예루살렘 유다가 심판받을 때 그들이 좋아하고 오히려 적군들을 도와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책망을 기록한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읽을 책은 이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제일 재밌는 책이죠.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또 특이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박넝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까리입니다. 박넝쿨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다 자라? 세 번째, 니느웨가 그렇게 포악한 성읍인데 그 성의 없는 설교로 다 회개를 해? 네 번째, 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반항을 해? 안 간다고 해? 전부 다 요나서의 그 특이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나서는 선지서잖아요. 이 선지서가 12권 중에서 또 다른 책에 또 하나 있긴 하지만 선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요나의 하나의 행동,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선포했다가 원망하고 이런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인데 메시지가 없는. 나중에 이제 하박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은 뒤에는 메시지가 그래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이 요나서는 참 그래서 좀 특이한 책입니다. 이 요나는요 열왕기 하에 아미떼의 아들로 등장하게 되고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이 아모스하고 그러면 결국 같은 시대 또 호세아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요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그들이 일면식은 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아모스는 책망을 했거든요. 너희들 아모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망할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 아마샤가 지금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유다 출신 아모스가 와가지고 지금 깽판 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들을 다시 당신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입니다 했다. 이게 이렇게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옆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그 근처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가다 보면 이제 만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출신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를 하러 가야 했던 곳은 느느웨입니다. 걸어서 가려면 800km 정도 가야 되는, 한참 가야 되는, 하루에 30km 간다고 했을 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어가야만 했던 성읍인데요. 이 느느웨 성읍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읍의 그 성벽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성벽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나홈서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을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그 니느웨가 그 성의 없는 설교에도 회개하냐? 우리는 정말 애써서 복음 전에도 되게 구원도 안 받는데 요나의 기법은 뭐냐? 뭐죠? 이건 요나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죠. 이 요나가 설교했을 때의 이 아수르의 왕은 이 아단네랄이 3세 때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때 보내십니다. 이 아수르 죄송합니다. 이 아단네랄이 3세 때 하나님께서 이때 재난을 보여준 하나가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반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이 그리고 이제 아까 아모스에서 봤죠. 뭐가 있었다겠죠?
일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쪼그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국력이 셌다라는 얘기는 아수르의 국력은 약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뭐라면 살짝만 톡 건드리면 어쩌면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 그 시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성의 없이 해도 그들이 민족 대부흥, 대회개를 하는,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술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모술시인데요.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현재 뭐 한 50여만 명 이상 살고 있고, 이쪽이 이제 어쨌든 시리아의 이라크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가서 보면 요나의 무덤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죠? 이게 이제 발굴된 니느웨 성벽의 모습인데요. 성벽의 높이가 뭐 30에서 한 6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4대에서 한 6대 정도의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성벽 위로 4벽, 이게 의벽과 내벽으로 되어져 있는데 4벽 위로 이렇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 둘레가 약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광주시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도는 데만 해도 한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고 있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뭐 요나 이야기는 뭐 익히 많이 아시죠?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3장이 대조되어 있고 2장과 4장이 대조가 되어져 있어요. 1장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선원들은 다 기도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죠. 이게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결국 자기를 폭풍에 이제 던져버리라고 하고, 결국 요나가 던져지면서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기도 안 했더니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긍휼히 여기시죠.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토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까지 다시 이제 걸어 들어가죠. 이게 바닷가에 붙어 있는 도시 같으면 토해내면서부터 바로 갔겠지만 토해내고서 또 한참 걸어가야만 했던 지역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웬일 그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가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장에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내가 안 온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이게 지금 선지자냐 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2장에서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건 되게 기뻐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이 한 민족, 한 나라가 구원받은 것은 아주 안 좋아했던 이 모습, 이것이 이제 참 이 요나서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이 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가축,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아모스랑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모스는요, 그렇게 책망하면서 설교를 해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어쩌면 이것은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 정말 잠깐 했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내 백성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열방이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혹시 답 찾으셨어요? 포도주 안 먹었던, 안 들려요. 레갑 자손들,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해요? 레갑은 조상들 말도 듣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도 안 듣냐? 여기 이 상황에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도 말 안 듣는데, 여기는 그들은 회개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만 회개 안 해서 망하지. 그러나 얘들은 이방이지만 회개하면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메시지, 정말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왔잖아요. 결국 그도 해외라고는 할 수 없고 다른 나라 선지자가 간 거잖아요. 요나도 다른 나라 선지자가 간 거고. 그런데 두 나라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아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더 많이 아끼시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